지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같이 부르시도록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우리나라 동일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 못하고 내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우리가 신비하다고 여길 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몇 번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고맙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대가 험난하여 많은 악한 바이러스 질균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지금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백신을 통하여서 항체를 기르고 면역성을 길러서 그들이 능히 악한 바이러스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연구하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속히 이 일을 종식시키게 하시되 우리가 인간적인 의술이나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런 악한 세대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달아가는 말세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형편과 저지 따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으며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지킴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풍성한 축복 속에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늘의 축복 아래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좋은 소식, 아름답고 기쁜 소식, 지혜롭고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되 오늘은 종료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또한 한 주간에 당하신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난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주일과 또한 고난 주간 한 주간의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미리 카톡에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2부 예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축복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가섬거운동은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위기와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작정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당 예배와 그리고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수니까요. 그리고 4월 12일 주일은 2020년도 부활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성찬 예식을 이번에는 학습 세례식을 또 유아 세례를 같이 못해서 성찬 예식으로 함께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예배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이렇게 비닐 4배 각 가정에 전부 다 배달이 되어질 겁니다. 앞에는 성찬 예식이 부활주일 4월 12일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부활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캡슐은 위에 하나를 뜯게 되면 거기에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제가 여기 성찬 예식을 여기서 할 때에 같이 떡을 드시라 할 때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면은 그 밑에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시고 즙을 드시고 그래서 이거를 각 가정별 숫자대로 전부 다 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배달이 될 겁니다. 혹시 이제 배달이 안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지에 이런 비닐 4배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대에 같이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요즘에는 최소한도 2m 이상을 떨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기의 전염성도 있어서 순환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열 때라든지 이럴 때에도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옷으로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냅킨이나 아니면 소독제를 꼭 준비하셔서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 마켓을 이렇게 종종 가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코스코도 보니까 뭐 2m 이상 간격으로 줄을 쭉 서놓고 몇 사람씩 넣어서 보내고 다시 또 돌아오면 또 하고 이런 리턴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위기이지만 고난이지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이 위기 자체가 소망과 기쁨과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힘써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같이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주고 체크로 보내주고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 주님 아시지요. 손길 위에 복을 도하여 주셔서 그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염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학업을 축복해 주시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정복자가 될지언정 물질의 지배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평안케 하심을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주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아름다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거두어지는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 위에 그리고 또한 가정 위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총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나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적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환영의 방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꽃술을 날리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이 주님께는 백성들의 환영만치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우리 예수님의 입성 자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순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행하여 가십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육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신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러 다니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이 어느 시간이 되어지시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12제자를 먼 거리에, 그리고 세 제자를 가까운 거리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도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이미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힘든 지금 육체적인 피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오늘어되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리적으로 피곤할 때에는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님은 지금의 때는 깨어 기도할 때이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육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금 때라 할지라도 지금은 함께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지금 이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는데도 그들은 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고 영적 전쟁은 여기서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과 위기의 때에
고난과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의 때에 당신이 당하신 고난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한 배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위기를 이기셨던 때와 같지 않은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교훈과 또한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전쟁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마귀와의 삼자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말하는 삼각관계를 아니라 삼자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공격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정체성과 마귀의 공격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평소에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부르셔서 마귀를 이기는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동안 평소에 트레이닝으로 훈련을 하셨던 그 시험의 기간, 체험의 기간을 언제 선택하셨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뭐 했어요?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고난의 순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자고, 기도에 힘쓰자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귀가 사람을 대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실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평생을 살았던 아내로 하여금 질차게 만들고 자기를 너무나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친구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예를 썼던 모습들을 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무려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해서 먹어보라. 40일 금식하는 예수님 앞에
음식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인간의 약한 모든 것을 마귀는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36개 주력락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한 사람이고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삼자 관계를 알아야 되고, 나의 정체성, 마귀의 정체성 바로 알아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은 먼저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겨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마귀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삼자의 관계를 바로 알 때, 그로 인하여 말씀으로 이길 때 승리하는 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귀와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가 아니라 천전천패가 된다는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려 3번이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기도의 현장을 무려 3번이나 체크를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체크를 하실 때마다 그들은 A학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F학점, 낙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기도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사단 마귀와 뭐 하는 거예요?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백전백승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주인으로 삼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When we pray, God work.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뭐 하시는 거죠?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뭐예요? 오직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로 행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유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를 누려야 되겠죠.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두려움과 무서워와 공포에 빠져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과 싸우러 가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리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하여 지팡이와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때의 지팡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가 유독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그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이때가 고난이요 위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무섭고 두려운 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이때에도요, 절대로 손발을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악한 마귀가 패배하지 않으려고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 막으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지팡이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등등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너 그렇게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되겠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놈의 그 기도를 응답해줘? 네가 하는 걸 생각해봐봐.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황당하지 않니? 하나님의 일이든 은혜로운 일이든 간에 믿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심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의심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순간의 인성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든 인간적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즉시로 돌이키시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동산에 가실 때 33절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35절에는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엎드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39절에서는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고 41절에서는 세 번째 오셔서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고난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냥이에요. 기도와 순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생각만 하면 의심의 한계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난의 때나 위기의 때에,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됐을 때에 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디퍼런스하다는 겁니다. 많은 생각, 깊은 생각이 내 마음에서 기도를 이길 때 마귀는 기도를 중단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90%는 만족하는데 현실은 멈추게 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쫓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남겨두었던 가난이 나의 옆구리와 나의 몸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꽃만큼도 의심이나 다른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도 물론입니다. 바쁠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힘들다고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t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조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환경은요, 절대로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데리고 왔던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산만하게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산만한 때의 기도는요, 하늘을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딴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6절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위기의 때를 기도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영적인 승리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도는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원하셔요. 이를 위해서 중단 없이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남은 여생에,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깃발이 날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의 역경을 이기신 승리자처럼 우리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바이러스 감염의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또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겨 승리해가는 저와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위기와 고난의 때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 승리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을 누림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시련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승리와 축복이 살아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슬하여 살아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로 그들 영혼들이 주님 안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안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지금 위기의 상황, 고난의 때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요 이 위기를 거뜬히 극복하고 이겨 승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믿음 고백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힘들어한 영혼들의 아름다운 소망의 축복 위에 한 주간의 지킴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